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 와서는 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도 비유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만 마가복음으로서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이 말씀을 해도 다 듣는 건 아니고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을 해도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그것은 말씀을 듣지를 못하겠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쉽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아주 쉽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고, 오늘 읽으신 본문 같은 경우는 더욱이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이 와서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비유에 대한 해설하는 그러한 해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 궁금한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편하게 좀 일러주세요 그랬을 때에 오늘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고 또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심령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겠고 뿌리는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씨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밭에 뿌려지듯이 뿌려지더라도 오늘 말씀은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귀와 눈이 닫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천국이 뭐 10개라고 그래도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삶의 목표가 자기 왕국, 자기 편한 거, 자기 사는 이 땅,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너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오늘 모여있는 비밀을 듣고 알고 싶어 함께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너희들이겠죠. 그러나 이 너희들이 있는 반면 또 구분하기를 외인들이 있다네. 11절에 보면 외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외인들은 결실과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고, 12절에 내려가셔서 보면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해줘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 돌이킴이 없는 사람, 죄사함이 없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구별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양이라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인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외인이 아닌 너희는 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음성을 듣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음성을 듣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시면요,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칭찬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은 아주 듣고 깨닫는데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정말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골로새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아주 믿음의 정석대로 진보를 이루어 나간,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야, 골로새 교인들 너네 진짜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가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칭찬해 주셨고 골로새 교회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오셔서 보면 밭이 4개인데 네 밭을 크게 세 밭과 또 한 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세 군데에서는 열매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는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는 한마디로 굳은 땅입니다. 굳은 땅. 씨를 던져질 때 그 씨가 흡수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냥 씨 그대로 있어요. 지나가던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립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갖고 뿌려진 말씀을 뺐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1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게 곧 길가에 뿌려진 사람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길가라고 하는 건요, 와서 새가 쪼아먹고 마귀가 와서 가져가고 악한 놈이 와서 집어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씨앗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금방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또 사탄의 역사도 있잖아요. 사탄과 마귀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못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뿌려지니까 기다렸다가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도로 뺏어간다며.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해보지도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뭐예요? 길가는 뺏겨버립니다. 새한테, 마귀한테, 악한 자한테 시작도 결실하지 못하죠. 가져가 버렸으니까. 두 번째 밭은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아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땅들이 다 돌밭이었을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여기저기서 흙이 날라와서 돌을 이렇게 살짝 덮었겠죠. 그러면 씨앗이 그 흙 속에 묻힙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곧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져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은 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아마 돌이 따뜻하니까 온기로 다른 때보다도 싹이 며칠 더 빨리 날 수도 있겠죠. 싹이 텄지만 자라지 못합니다. 넘어짐입니다. 넘어짐. 왜 넘어졌을까? 오늘 17절은 해설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진 거예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가 일어나는 때 넘어져 버립니다. 잠깐이죠. 참 금방. 우리가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다고 하는 얘기, 금방 변심해 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것처럼 그러지만 금방 또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싸늘해져 버린다.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도 없어요. 반복합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던져지긴 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밭이 오늘 돌밭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가시하고 떨기 같이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자라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 가서 보면 열매는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부와 권세에 현혹되고 오늘은 특별히 기타 욕심으로 인하여 그 가시떨기에 기타 욕심이 엉키고 설켜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시가 가로막아서 숨이 막혀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진단합니다만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19절에 벌써 가시떨기에 던져진 씨앗은 막혀갖고 자라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막혔다, 병들었다는 얘기. 어딘가가 막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크면 암이다. 그건 몸의 어느 부분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막혀서 질식했다. 막혔다는 얘기는 목을 조르다. 염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잖아요. 목을 물어뜯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 올무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새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염려와 욕심이 가득 차서 막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 빼앗기고 넘어지고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뚫어야죠. 성장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야, 빼앗기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야죠. 그걸 호세아서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서 너희가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지 못하게 하고 막히지 못하도록 지금 너희의 판을, 마음을, 심령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본은 바로 요즘이죠. 기경하는 겁니다.
요즘들은 뭐 농사법이 옛날 팔레스타인하고 달라서 옥토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주 100%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씨앗을 던지고 농사를 집니다만, 그 당시는 이제 그렇지 않, 농사법이 그렇게 발달되지를 않았으니까 쫙 그냥 4분의 3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이제 하나만 좋은 땅에 던져진 것만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할 때, 오늘 이제 중요한 세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것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 기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씨앗을, 던져진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열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씨앗으로, 내 밭에,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신사적이라는 게 뭘까? 그 부분 이렇게 기록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사죠. 착하다는 게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야, 쟤 참 착해 그랬을 때 그 착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이라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좋은 땅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씨가 던져지지 않으면, 씨 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그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렇지만 오늘 곡식이 열매를 맺는 기본은, 씨는 던져졌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좋은 땅. 오늘도 내가 나를 기경한다고 할 때 강팍한 마음, 우리 가운데 무슨 바로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늘 우리가 내 마음밭이 네 가지라면 내 마음이 어떤 때는요 아주 그냥 들가와 같이 그냥 복잡하고 굳어진 마음들, 재리와 이익에 얽히고 설켜서 오늘은 교회 가서 누가 설교를 해도 그냥 세상에 그 셈 때문에, 계산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기본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들어가야, 흡수돼야, 죽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죽어야죠. 씨앗이 땅에 푹 파묻히듯이 보이지 않게 없어져 버려야죠. 길가에 그냥 하나 그대로 있으면 새가 와서 쫙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 아마 당신을 포함시키셨겠죠.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땅속에 묻히심입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 새가 쪄먹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메시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은 와서 죽으셨죠. 땅속에 와서 자기가 없어져 버리셨죠. 그걸 산에 가서 산상수훈으로 얘기할 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어떤 가지겠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세 가지. 잘라지는 거 다. 우리도 여기 포도 조그만 농사 하나, 나무 한 그루 봅니다만,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새순에서 새잎이 돋아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를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 기름 부음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건 뭐예요? 성장입니다. 자라나죠. 두 번째는 왜 성장이 없었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까. 밑에 돌짝밭이 딱 막혀 있으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싹이 나고 그것이 뿌리를 받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은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사실 그건 여기서부터는요, 씨 뿌리는 건 예수님 말씀을 던지는 거지만 성장 자라남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오늘 마지막 그 27절 28절에 가서 보시면 그 씨앗과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심긴 심었는데 그게 내 안에서 성장하는지 그건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자라난다니. 싹이 되고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 결실을 거둔다는. 씨앗이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지만 번성하고 왕성하여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게 하나 심겨졌지만 큰 나무로 거목을 이룰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그대로 있지 않고, 지난주 얘기하는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 그냥 그대로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하나 그대로, 씨앗 하나 그대로 있는 거 아니죠. 놀라운 은총은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곡식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 당시 농사법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할 때 100배라는 말은 풍성함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계속 열매를 맺고 100배가 됐다는 건 풍성함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처음 농사를 얘기한 창세기에 가서 보면요,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으므로. 창세기 26장 12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곡식의 100배의 결실은,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풍성한 결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풍성함이 성장과 생육과 번성이에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그랬다면 생육과 번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과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받고, 구원은 나로 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풍성함을 얻으리라. 세상의 마귀는요, 도둑놈은 왜 옵니까? 마귀는 빼앗으러 옵니다. 그냥 길가에 한 알이 있는 거 그놈 빼앗아 먹으려고 옵니다.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건 뭡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100배로 얻게 하게,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양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구원이라는 건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인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다고 할 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단과 마귀는 뭡니까? 우리 있는 하나 가지고도 뺏어가려고 그러는 새와 악한 것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툭 그냥 환난 하나 바람 하나 불게 하시고 사람에서 뒷담화해서 시험 들고 누가 말하게 해서 우리로 성장 자라나지 하지 못하게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넘어진 사람 가서 보면 뭐야? 뿌리를 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으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넘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얽히고 설켜서 오늘도 막혀버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재리, 욕심,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맨 마지막 추수기에 펼쳐보니까 뭐예요? 쭉정이. 아무것도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시떨기에 던져진 씨앗과 같은 것이.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창대하고 왕성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말씀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건 좋은 열매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도 기경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심령을 내가 갈아엎는다고 하는 건 결국 뿌리를 잘 내리게 해서 이삭과 같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는 겁니다.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얻어서 그걸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경할 때에 좋은 열매인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